아모스 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크게 소리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메섹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다메섹 성문 빗장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고 베데벤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겠다. 아람 사람은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또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아스클론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또 손을 돌려 에그론을 쳐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사람을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한 가닥의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그들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 보스라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아서 전쟁하는 날 함성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날에 폭풍 가운데서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암몬의 왕은 자기 관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 그리엇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시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 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 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사자가 포획한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이가 없는데 굴 속에서 으르렁대겠는가? 올무를 놓지 않았는데 새가 올무에 걸리겠는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이로 튀어올라 다치겠는가? 성에서 나팔 소리로 경고를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읍의 재앙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스돗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 선포하라.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성 안에 있는 큰 혼란과 그 성 안에 있는 학대를 보라. 그들은 자기 성에서 폭력을 행하며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이 사면을 에워싸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너희 성체들은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다리뼈 2개와 귀 한 조각을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대 모서리나 긴 의자의 다리가 겨우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들으라. 그리고 야곱의 지배되고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과 여름 궁궐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 상아로 꾸며진 집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 하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깨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시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절을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한쪽 땅은 비가 내렸지만 한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두세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실컷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미래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이 크게 들게 해 너희를 쳤으며 병충해로 과수원과 포도원을 망치고 메뚜기로 무화 과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 진영에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마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버려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난 것처럼 요셉의 집을 집어삼킬 것이다. 베델에는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버리고 너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아, 황소 자리와 어려운 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힘센 사람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산성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돌을 다듬어 멋지게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런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울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나고 농부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서 큰 소리로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서도 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의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을을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모스 6장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좇는구나. 너희가 갈레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 성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 땅이 너희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자고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 어린 양이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을 잡아먹는구나.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드는구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야곱의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과 성읍에 가득히 있는 모든 것을 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 있어도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화장하려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내가다가 집 깊은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에게 아직 너와 함께한 사람이 더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큰 집을 쳐서 조각조각 갈라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며 소가 어떻게 쟁기로 바위를 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처럼 쓴 도구로 만들었고 의의 열매를 쓴 수고로 바꾸었다. 너희는 로두발이 점령됐다고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입구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까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이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루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루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쿠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보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일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세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게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 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